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진리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동일한 마음, 아버지 변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 가시면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모습과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나 나의 모습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주님 찾아와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피가 주님을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는 앉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앉아서 저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한 해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소망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 중인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우리의 성도님들과 또한 부모님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저희들 간절히 믿음으로 함께 저희들 간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속히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부의 육개주로 강타한 토네이도와 그리고 또한 많은 산불로 코로나도의 수많은 마을들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또 그 위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정말 이 어려운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행정, 입법, 사법부의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새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연을 오색 단풍으로 물들듯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물들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속히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팬데믹의 아버지 헛잔세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네이도와 또한 산불로 이 겨울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곳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형상을 더 느끼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모습은 십자가 하려 주시고 주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놀랍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낳으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모든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아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으사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베델 비전 센터를 완공케 하시고 부활절 예배를 시작으로 여러 교회 사역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특히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 믿음의 차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이 부응하게 하심에 더욱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곳 지역 사회로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기승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먹고 마심의 문제로 인해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들의 꽃보다 풀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을 붙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24곳의 선교사와 선교단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선교사님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재하길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순교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오며 저희 교회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올해 파송한 김남훈 선교사님과 가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그곳 네팔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의 길이 점점 막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올해 계획하고 있는 단기 선교가 주님이 보내주시는 나라와 족속에게 주님의 때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사는 이곳 오레곤 땅이 선교지라 믿고 의료사역과 아웃리치 사역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중부 6개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북한, 중국,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박해를 겪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오레곤과 미국과 한국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며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과 당회와 부서장들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도나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내가 중심인 삶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2022년 새 첫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받을 복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복을 누리시는 새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김창동, 김상희 성모님 가정입니다. 마이카, 캐리스, 베타 자녀들도 계시는데요. 콜로라도에서 이사 오셨다고 합니다. 어디 계시나요? 좀 일어나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송을 해주실 이동영, 김윤 사모님 일어나 주시고 같이 우리 축복송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창동 홍도님도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광고와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이노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팀의 이동영 목사님, 김윤희 사모님이 오셔서 귀한 찬양을 특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새해라서 여러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달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큰 글자 달력은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고,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달력은 또 젊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기상악화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또 온라인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링크로 들어오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헌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할 때에는 메모란에 신년 감사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부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준수 선교사님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 필요한 노트북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중고 노트북 기증하실 수 있으시면 김창룡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어떤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9시 반에 함께 줌으로 모여서 남궁진 목사님과 오레건 사회관과 또 열방과 민족,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위원회 모임이 오늘 2시 초동부실에서 모입니다. 신년 헌금 봉투와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상품을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로비에서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가족반 27기가 다음 주일 10시에 드림홀에서 개강합니다. 베델 한국산학교에 등록을 받습니다. 1월 16일까지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에 링크로 들어오시면 등록하실 수 있으십니다. 새 생명의 삶 1호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할 소식입니다. 안현승 이마영 집사님 가정에서 안지서 아이자야가 태어났는데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이동영 목사님과 김윤희 사모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깨지고 무너진 내 삶이 십자가 주님을 볼 때에 하늘의 능력 내 삶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달리셨네. 예수 생명이 되신 분 예수 소망이 되신 분 예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회복시키네 예수 그 빛난 영광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새해를 이렇게 예수님의 빛으로 환히 비춰주신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축도 후에 저희들 짧은 콘서트가 있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찬양으로 공급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시카고로 일찍 유학을 오셔서 같은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하시고 지금은 미주와 또한 선교직, 한국, 또 극동방송 그리고 교도소들까지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너무나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카고에서 운전해서 오셨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만나러 오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다시 한번 우리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나 참 은혜롭습니다. 로비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하나씩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셋 열둘과 우리 직장에 또 우리의 국가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참 이렇게 마음속에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코로나의 국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보도도 있죠. 이런 상태가 4, 5년 더 지리하게 길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28일 WHO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백신을 맞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독성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낮아져서 치명률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지금 영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럽에서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영국이죠. 하루에 확진자의 숫자가 13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높은 기록인데요. 지난 12월 28일 하지만 영국의 사망자의 숫자는 18명에 불과했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 영국은요 하루의 사망자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면 1,700명 가량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델타 바이러스를 지금 이제 제치고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90%를 넘고 있는데요. 그래도 치명률은 정말 떨어진 굉장히 희망적인 통계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또 간혹가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보게 되면요, 다 전화신방하게 되면 감기보다 조금 약하게 지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전처럼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오레곤의 인구가 지금 420만 명입니다. 워싱턴주는 거의 지금 2배 800만에 도달했고요. 아이다호는 오레곤의 지금 절반 정도로 지금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조금 넘는 숫자인데요. 420만 명 오레곤 인구 중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 것 같습니까? 걸렸던 사람? 60만 명이 넘습니다. 7명 중에 1명은 벌써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병원에서 지금 통계로 잡은 것만 이렇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는
일반 감기처럼 걸렸다가 지나가고 낫고 걸렸다가 지나가고 낫고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명칭 자체를 바로 대유행 전염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이 아니라 풍토병이라고 하는, 감기와 독감 같은 풍토병이라고 하는 엔데믹으로 올해부터 명칭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풍토병은 뭔가요? 독감과 감기죠. 이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생활 속에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WHO는요,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분명히 2022년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의 끝은 분명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변이에 대한 백신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맹독성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이제 집에서 복용만 하면 89%의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굉장히 혁신적인 치료제도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원년이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에도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코로나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2년 동안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선교지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때로 미국은 방역법이 너무 느슨한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울 때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죠. 너무나 지나쳐서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방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법에 따르면요, 부모님이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니고 코로나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소천하시게 되면 미국에서 먼 곳에서 자녀가 왔는데도요, 얼굴도 못 보게 하고 그냥 그 시신을 화장터로 보내는 법이 지금 시행 중입니다. 제 친구도 선교사님인데 부모님이 정말 소천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급하게 들어갔는데 코로나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시신을 화장터로 보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슬프고 어려운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인간이 이제는 우주도 가고 신처럼 생로병사도 주관하는 거의 신의 조금 못한 상태가 된 줄 알았죠. 하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런 바벨탑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인간은 하나님 한 분이 빠지면 아침 안개 같고 새벽에 이슬 같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계 많은 우리 인간, 인생의 여행을 할 때 정말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해놨고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다 할지라도 내 인맥이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고 그리고 나의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인생의 구간들이 있습니다. 고독, 배신, 질병, 탈진, 노화, 죽음.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이와 같은 쓴물을 경험하게 되고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을 광야에 비교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목마른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정말 길고 지긋지긋한 이집트 종살이를 마치고 홍해를 건넜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죠. 근데 그렇습니까?
보게 되면 지금 사흘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목마르고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 코로나의 지금 상황과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물이 아니에요.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그리고 맛있지도 않고 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또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 비터니스, 아주 쓴 약을 먹었을 때 진짜 입이 확 써지는 그런 느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말랐는데 간신히 발견한 그 물, 벌컥벌컥 마셔봤더니 그 물이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모든 인생은요, 샘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해소되지 않는 기갈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정말 목말라서 독신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했다고 목마름이 채워지나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목마름이 정말 확 채워졌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저기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신혼부부 같은데 얼마 안 갈 것 같은데요. 아내와 남편을요, 하나님, 아니 나의 부모님 정도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해도요,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또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 결혼 생활이 달콤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혼 생활도 쓴 것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걷다가 목이 마르고 그리고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와 같은 목마름과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해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요, 참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한 자녀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중고등부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선포한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가게 되면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이 세상을 향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집시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자. 이때 사용한 단어가요, stumble forward입니다. 그것은 앞을 향해서 비틀비틀거리는 이라는 것이죠. 비틀비틀거려도 우리가 뒤를 향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넘어지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회개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뒤를 향해서, 과거의 죄책감을 향해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절망이나 낙심이나 이 땅의 유혹을 향해서, 뒤를 향해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요, 이제는 방향 설정을 잘해야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부추겨 주십니다. 이번 새해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과 우리의 깊은 목마름을 해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코로나 시대 때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질병에 대한 치유가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의미가 있죠. 야훼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요, 하지만 이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비중 있게 듣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불치의 병도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 열병, 손이 말린 자, 소경, 청각 장애인,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죽은 자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병과 심지어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해도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 그 병을 길게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도 당장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길어지게 하시고 그 병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에 더욱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지만 육적인 병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역시 욥처럼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병이 길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말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직장, 학교, 교회나 가족 안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면 공포에 질립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육적인 병인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병인 죄가 더 무섭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요, 영적인 병인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요 0.4%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의 치사율은요 100%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새 코로나보다 내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죄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거짓, 분노,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겸손한 척하는 이중성, 무시당하면 속상해서 견디지 못하고 복수하려는 마음,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잔인함,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 이런 죄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두 이와 같은 죄는요, 나를 영원한 사망, 바로 그 1cm 앞에 바짝 다가서게 만들 수 있는 죄의 목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죄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죄짓기 전 상태보다 더욱더 좋은 상태로, 선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바르게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빈약한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그 쓴 인생이 단인생으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15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목말라서 더 이상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졸랐습니다. 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순간 좋아하면서 먹어봤더니 쓴물이라서 도대체 이런 물 먹으라고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또 한 번 원망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저기 있는 나무 보이지? 저기 있는 나무를 꺾어서 이 물 안에 넣어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 나무가 담겨진 물이 그 쓴 상태에서 그렇게 꿀처럼 단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나무는 앞으로 신약이 되고 마태복음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달리실 나무,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쓰고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쓴 인생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와 같은 쓴 상황 속에 십자가를 더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다시 한번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는, 나의 인생을 단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촉매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퍼스펙티브, 세계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은요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크리에이션 다음의 단계는 fall, 바로 인간이 죄로 떨어지는 상태,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해서 영원한 사망의 잔을 받은 인간은요, 이제 영원한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리뎀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되어지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신분들로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션, 폴, 리뎀션은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세계관이며 발전되는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구속은요 창조의 상태로
그대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상태를 카피해서 타락 이후에 그냥 붙여버리는 그런 창조의 반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리크레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은요. 뭐죠? 리크레이션이 아니라 리뎀션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창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창조보다 더 좋은 상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바로 그 상태가 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 큰 상실감에 젖을 수 있어요. 야, 내가 그제 때문에 명성을 다 잃었구나.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렸구나. 이것도 치명상이지만 더 큰 치명상은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가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 빨려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상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의 변화입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이제는 다 망하게 된 것 같아도요, 다시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실되기 전 그 상태보다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예가 어디 있죠? 욥을 보세요. 욥기 1장에 얼마나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상처와 상실을 경험합니까? 하지만 욥기의 마지막 장을 보세요. 1장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상태로 변하지 않습니까? 룻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1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나오미와 룻이 자기의 남편과 자녀들도 다 잃어버린 과부가 되죠. 하지만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 처음의 1장의 상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상태로 구속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새해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십자가만 붙들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좋은 상태가 그냥 카피돼서 붙어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과거의 그 상태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상태로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은 출세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더욱더 가까워진 그 상태보다 우리에게 더 행복하고 지복인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해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친밀하게 나아가심으로써 이렇게 인생의 최고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이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 마라라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지나니까 뭐가 또 나타나죠? 27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름이 좋다 보니까 카페 이름도 엘림 카페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 이름을 지어도 엘림이라고 짓는 자녀들도 봤는데요, 근데 이 엘림은 쓴물이 있었던 이 마라에서 불과 남쪽으로 10km만 내려가면 됩니다. 2시간, 3시간만 걸어가면요, 이 마라에서 엘림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죠. 근데 엘림에는 뭐가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아주 차고 신선한 샘물을 공급하는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나? 12개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종려나무가 몇 그루 있었다고요? 바로 70그루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마라를 지나니까
좋은 오아시스 하나가 나왔네 정도가 아니라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 올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라에 있을 때 이 엘림을 보지 못했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마라에 있을 때 왜 그들은 이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을 보지 못했죠? 그 이유가 바로 24절에 나와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바로 이 원망이 블라인드가 되어가지고요 그들에게 봐야 될 조금만 더 걸으면 나오는 이 엘림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람만 보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앞에 있는 축복이 보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인도되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새해 감사할 수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 닫힌 인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엘림은요 마라를 지나야지만 나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지리성을 봤을 때 엘림은 이 마라 앞에 있지 않습니다. 이 쓴 마라를 지나야지만 단 엘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라에서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 내 인생이 쓰고 힘들어서 버티다 못해서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버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조금만 참고 일어나서 그분과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엘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엘림,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 자체가 그랬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자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만나가 그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그 만나는 언제까지 지속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계속 하늘의 비처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겁니까? 근데 동일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 먹으면 또 배고파지는 육의 만나가 아니라 진정한 떡이고 만나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샘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준비하고 공급하기 어려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준비해 주셨는데, 가장 어려운 예수님도 준비시켜 주셨는데 예수님 외에 새해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시길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새해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준비하고 기다리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그 1년 동안의 기간은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들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느꼈던 한 해였는지 모릅니다. 건축 시작할 때부터 재정, 물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신실한 성도님들을 신실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연속이었죠. 이렇게 늘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저도 헌당 예배 때 작년 10월 마지막 주일이었죠. 뭔가 하나님께 저도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물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 게 하나님께 감사의 패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의 패를 준비해서 헌당 예배 때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감사의 패를 준비해야 되는데 꼭 제가 이런 모양으로 제작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6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길 때 교육관 건축을 했어요. 그때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감사패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때 사용을 하고 그 교회 교육관에 붙여놨는데요. 너무나 그 패가 제가 생각하기에 벌써 15년 전이지만 참 의미가 있게 잘 만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패에는 큰 열쇠가 있어서 열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헌당 예배도 큰 열쇠가 부착된 이런 감사의 패를 한번 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포틀랜드에 있는 미국, 한국 상패사를 다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열쇠는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양의 디자인은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가서 이제 2주밖에 헌당 예배가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딱 지혜가 떠올랐는데 그 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서 주문을 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가 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행정간사님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분은 지금은요 시카고에 사역하지도 않고 위스콘신의 메디슨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사모님인데요.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든 이런 상패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월드 트로피라고 하는 상패사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한번 전화 걸어보면 본인들이 했으면 대답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영업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고 또 15년 전에 그런 회사를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인터넷을 다 서칭해가지고 전화를 거니까 한 분이 한국말을 하시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한성일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15년 전에 혹시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교육관을 짓고 그때 헌당패를 좀 이렇게 마친 기록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듣고 계시면서 우리가 제작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작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시간은 급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주 뒤에 헌당 예배입니다. 그때까지 배송이 가능할까요?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지금 포틀랜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포틀랜드입니다. 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포틀랜드 제가 아는 곳입니다. 저의 정말 고모님이 아주 신실한 권사님인데 포틀랜드에 계십니다. 베델교회라는 데 출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베델교회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세요? 마침 지금 조카가 결혼식이라서 2주 뒤에 우리가 지금 조카 결혼식에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다 예매를 해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가족들이 직접 저희 교회에 와서 결혼식 참여하면서 헌당 감사패를 드리고
목사님, 저희도 뭔가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폐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정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나가신 거예요. 전 정말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이게 정말 확률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곳이 이 상패를 제작해 줄 수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전화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작을 해줄 수 있다는 응답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마침 베들교회 성도님의 조카였고, 그리고 2주 뒤가 헌당 예배인데 2주 뒤가 결혼식이 있어서 포틀랜드에 올 수 있는 비행기표까지 이미 끊어 놓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정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미래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인의 계수인 저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보다 이 땅에 먼저 태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먼저 죽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해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이 끝나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인생의 끝,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문제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기 위하여 한 해 노력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에 가장 최고로 의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같이 기립하시고 내 눈 들어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나 상황과 문제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내 눈을 들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닫혀진 문이 열리고 정말 묶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2022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저희들 정말 12월 마지막 주일이 있을 때까지 저희들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증거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사망의 운동이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목마름으로부터 나를 해소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 이 쓰고 힘들고 어려운 나의 인생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망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겁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지혜와 나의 기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담대히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코로나의 피로감, 하지만 주님, 이 마라의 다음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엘림 축복의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저희들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아시스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오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는 이미 인생이 단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더욱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닷을, 앵커를 더욱더 깊이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아버지, 내가 더욱더 사로잡히고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안전한 포구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새해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패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능력을 더욱더 증진시켜 주셔서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한 이웃들, 직자 동료들,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옮겨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내주해 주셔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최고로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조국 분여 땅과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큰 목소리로 높여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올려드리겠습니다.